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40쪽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애조부 브누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나반에게 이르렀으니 나반은 아란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윷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7장 46절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시점으로 보면 야곱을 도망치게 하기 전에 야곱을 왜 자기 친정으로 보내야 되는가 하는 설명을 리브가가 하는 거죠. 왜냐? 당신이 여기 사람 여인들을 둔 것이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였고 슬펐는데 내 아들 또한 이쪽 사람들 여인들과 결혼하면 내가 무슨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 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삭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27장 46절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8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 속에서 야곱이 바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기 보면 오늘 28장은 다시 한번 이삭이 야곱을 데려다가 축복하고 하란으로 보내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제 곧 밧단 아람에 계시는 브누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서 너의 외삼촌 나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자, 자기가 리브가 아버지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올 때 밧단 아람 하란이죠 지금에 그곳에 가서 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 아내 리브가의 호소를 들은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밧단 아람 가서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에 가서 거기 외삼촌 나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 될 사람을 찾아 결혼하라.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브레셀에게서 단을 쌓고 아브라함 이후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란으로 가라고 해서 이쪽 하란으로 도망치는 거죠. 이 하란은 이쪽 지금의 터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주변에 있는 곳인데 이곳에 가서 너희 삼촌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맞이해서 오라. 그러니까 밧단 아람이라고 표현했고요. 우리는 흔히 이곳을 하란 이렇게 표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결혼을 하면서 오늘 3절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결혼해서 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오늘 이삭이 이제 자기가 축복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밝힌 겁니다. 축복의 근원은, 복을 받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이 택함, 예정,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복 줄 사람을 선택하고 택해 주셨고 예정해 주셨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오늘 이스라엘의 창세기는 야곱의 축복받는 것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은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은 누구냐? 여기에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중보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누구야? 응? 아브라함, 이삭. 자기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자기도 받았다, 이삭. 그러니까 너도 이제 하나님이 내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란에 가서 아내를 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축복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야곱에게 다시 한번 이삭은 축복하는데 네가 받는 복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부터 택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아서 나그네로 와서 이곳 지금 브엘세바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이 땅과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 있었다. 거기 이 땅을 네 후손들이 차지하고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을 빌어준 후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반답 아람에 가서 라반에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였다. 이 라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리브가 결혼할 때 소개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돈에 민감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자기 리브가에게 손에 팔찌 코걸이를 준 거 보고 금으로 번쩍번쩍하니까 쫓아나가서 그를 맞이하고 들여드리는 장면. 아주 계산적인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앞으로 라반도 그렇게 묘사될 거예요. 근데 그는 어쨌든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반나바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사람들 땅들 가운데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던 건가?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반담 아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가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이스의 누이요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하는 겁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명령합니다. 야곱은 이에 순종해서 라반에게로 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에서 택하지 말고 내 족속에게로 가서 택하라는 아브라함의 명령과 연결됩니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여기서 축복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2번 사용됩니다. 27장에서 야곱은 이삭을 속이고 축복받은 일을 에서가 사냥간 사이에 이루어졌고, 에서가 이삭에게 나를 위해서 복을 남기지 않겠다 말했을 때 이삭이 축복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축복해 줬고, 그리고 에서가 맞이한 3번째 하나는 내 족속 중에서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뭐냐? 에서는 이미 결혼해 있었어요. 가나안 딸들 가운데. 근데 아버지가 이 가나안 딸들의 싫어하는 것을 보고 야곱은 라반에게 갔지만, 자기는 그럼 아버지가 좋아하는 후손들이 누구예요? 같은 아브라함의 가문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축복권은 없지만 이삭과는 형제지간 아니에요. 이삭의 형이에요. 배달은 형. 그래서 그에게로 가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마할랏은 느보엣의 누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였다. 그래서 자기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축복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족속의 딸과 결혼했음을 보도하는데 에서가 이스마엘의 길을 가고 있음을 암시한다. 즉 야곱은 이삭의 길로, 에서는 이스마엘의 길로 감으로써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 말을 통해서 축복권이 이제 왜 야곱으로 이어지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으로 축복해줬지만 그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아내를 얘기해서 이스마엘은 그렇지만 적통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정당성, 정통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정통성은 야곱이 갖는 거고, 이삭은 첩의 아들, 다른 부인의 아들, 하나님의 복의 축복권을 이어받지 않는 그 이스마엘의 길로 에서가 가고 그는 에돔이 되는 것이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맺으신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삭이 아내를 얻는 과정과 야곱이 아내를 얻는 과정을 유사하게 기록함으로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연결시킵니다. 이를 통해 언약을 잇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서술합니다. 본문은 특정 집단 또는 혈통끼리 혼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언약이 유지됨을 보여주기보다는 언약을 잇는 자에게 절제가 요구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율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주변 국가와 다른 생활 방식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구별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차별함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절제된 삶의 방식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언약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삭, 야곱 이야기는 여전히 다음 세대를 잇는 것이 족장사 중에 중요한 과제임을 서술합니다. 에서는 언약의 흐름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창세기는 이삭에게 2 자녀가 아니라 마치 한 자녀만 남게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간구했듯이 야곱이 신앙의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야곱은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라고 기도합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제와 복지가 발전하면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어떤 이들이 오늘 21세기를 과학의 시대에 어떻게 신의 시대에 관념적인 신을 바라보고 사냐 그럽니다. 하지만 저는 역설적으로 이 과학의 시대도 하나님의 약속인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만이 은혜롭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축복해 주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서 여러분이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 위에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 약속만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